연금술사 2부. 산티아고는 밤을 하얗게 지새웠다. 동특이 두어 시간 전에 그는 같은 천막 안에서 자고 있던 아랍인 소년을 깨워 파티마가 사는 곳을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소년은 산티아고를 파티마의 집까지 안내했다. 그는 고마움의 표시로 소년에게 양 한 마리 값에 해당하는 돈을 건넸다. 그리고 나서 다시 소년에게 파티마가 어디에서 자고 있는지 알아보고 그녀를 깨워 자신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했다. 소년은 시키는 대로 했고 그 대가로 양 한 마리 값을 더 받았다. 이제 우리 둘만 있게 해주겠니? 그가 아랍 소년에게 말했다. 소년은 오아시스의 고문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무엇보다 양을 살 수 있는 돈을 번 것에 신이 나서 즐겁게 천막으로 돌아갔다. 파티마가 천막 입구로 나왔다. 둘은 야자나무 숲으로 함께 걸어갔다. 물론 그러한 행동이 오아시스의 관습에 어긋난다는 것은 그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런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난 떠납니다.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는 걸 믿어주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대를 사랑한 것은. 그가 말했다.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일 뿐 사랑의 이유는 없어요. 파티마가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러나 산티아고는 말을 이었다. 내가 그대를 사랑하게 된 것은 내가 꿈을 꾸었고 어느 늙은 왕을 우연히 만났고 크리스털을 팔았고 사막을 건너왔고 부족들이 전쟁을 선포했고 연금술사를 찾아 그 우물가에 갔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건 모든 천지만물의 섭리가 나를 그대에게 이르도록 했기 때문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 끌어안았다. 처음으로 둘의 몸과 몸이 맞닿는 순간이었다. 반드시 돌아올 겁니다. 예전에는 막연한 희망 속에서 사막을 바라보았지만 이제부턴 소망과 함께해요. 어느 날 아버지는 돌연 떠나셨지만 다시 어머니에게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이젠 언제나 돌아오시죠.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야자나무 숲을 거닐었다. 산티아고는 천막 입구까지 그녀를 데려다 주었다. 난 꼭 돌아옵니다. 그대의 아버지가 어머니에게로 돌아오셨던 것처럼. 산티아고는 파티마의 두 눈에 가득 고인 눈물을 보았다. 울고 있어요? 난 사막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보다 먼저 여자이지요. 그녀는 애써 얼굴을 가리며 대답했다. 파티마는 천막 안으로 들어갔다. 이제 얼마 후면 해가 뜰 시간이었다. 날이 밝으면 그녀는 다시 밖으로 나와 그제나 어제처럼 늘 해온 일들을 할 터였다. 하지만 모든 게 변해 있었다. 산티아고는 이제 오아시스에 없었고 오아시스도 이전의 그 오아시스가 아니었다. 오아시스는 5만 그루의 야자나무와 300개의 우물이 있는 곳도 나그네들이 오랜 여행 끝에 기쁨에 겨워 허겁지겁 달려오는 곳도 아니었다. 이제 그녀에게 오아시스는 텅 빈 곳이었다. 그날 이후 사막이야말로 그녀에게 오아시스보다 더 중요한 곳이 될 것이었다. 파티마는 산티아고가 어떤 별을 길잡이 삼아 보물을 찾아갈까 생각하며 하염없이 사막을 바라보고 시간을 보낼 터였다. 바람결에 실어보내는 그녀의 입맞춤이 그의 얼굴을 어루만져주며 그녀가 살아있다고 꿈과 보물을 찾아 길을 떠난 용기 있는 남자를 기다리며 살고 있다고 그에게 전해주기를 소망할 터였다. 그날 이후 사막은 그녀에게 단 하나의 의미, 그가 돌아오리라는 소망으로만 남을 것이었다. 그대 뒤에 두고 온 것들은 생각지 말게. 모든 것은 만물의 전기 속에 새겨져 영원히 거기 머물 테니. 사막의 모래길로 함께 말을 몰기 시작했을 때 연금술사가 입을 열었다. 사람들은 떠나는 것보다 돌아오는 것을 더 많이 꿈꿉니다. 어느새 사막의 침묵에 다시 익숙해져 가고 있던 산티아고가 말했다. 만일 그대가 찾은 것이 순수한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면 그것은 결코 썩지 않고 영원할 것이네. 그리고 그대는 언제나 되돌아갈 수 있지만 그대가 본 것이 별의 폭발과도 같은 일순간의 섬광에 지나지 않는다면 돌아가도 빈손일 수밖에 없어. 하지만 그대는 폭발하는 빛을 본 것이니 그것만으로도 고된 삶을 살아갈 가치가 있는 게지. 그는 연금술의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산티아고는 그가 파티마에 대해 말하려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뒤에 두고 온 것들을 생각해서 지우기란 힘든 일이었다. 사막은 한없이 단조로운 풍경이었고 그는 줄곧 꿈을 꾸고 있는 듯했다. 야자나무들과 우물들 그리고 사랑하는 여인의 얼굴이 계속 눈앞을 스쳐갔다.
실험실의 영국인, 훌륭한 스승이면서 정작 자신은 그것을 모르고 있는 낙타몰이꾼도 눈앞에 떠올랐다 사라졌다. 아마도 저 연금술사는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이 없을 거야. 연금술사는 어깨에 매를 올려놓고 산티아고보다 앞서 말을 몰고 있었다. 그 매는 사막의 언어를 완벽하게 알고 있어서 그들이 길을 멈추면 연금술사의 어깨에서 날아올라 먹이가 될 만한 것들을 찾았다. 길을 떠난 첫날에는 토끼 한 마리를 잡아왔고 둘째 날에는 새를 2마리나 물어왔다. 밤이 되면 그들은 땅바닥에 각자의 담요를 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하느라 모닥불은 피우지 않았다. 사막의 밤은 추웠고 하늘의 달이 이지러짐에 따라 어둠도 점차 짙어져 갔다. 꼬박 1주일 동안 그들은 침묵에 잠긴 채 길을 갔다. 전투를 피해가기 위해 꼭 필요한 말만 주고받았다. 전쟁은 계속되었고 바람은 이따금씩 들큰한 피비린내를 실어왔다. 가까운 곳에서 전투가 벌어지면 바람은 언제나 산티아고의 눈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 표지의 언어가 있다는 걸 상기시켜 주었다. 여행 7째 날 밤, 연금술사는 평소보다 일찍 야영 준비를 했다. 사냥감을 찾으러 갔던 매는 병사의 물통 하나를 물고 왔다. 연금술사는 물통을 산티아고에게 건넸다. 이제 그대의 여행도 곧 끝날 것이네. 자아의 신하를 쫓아 여기까지 온 것을 축하하네. 스승님께서는 줄곧 아무 말씀이 없으시군요. 저는 스승님께서 제게 가르침을 주실 걸로 생각했습니다. 얼마 전 사막을 건널 때 연금술에 관한 책을 갖고 있는 사람과 동행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배울 수 없었습니다. 산티아고가 말했다. 배움에는 행동을 통해 배우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을 뿐이네. 그대가 알아야 할 모든 것들은 여행을 통해 다 배우지 않았나. 이제 남은 건 한 가지뿐이지. 그는 그 한 가지가 무언지 알고 싶었지만 연금술사는 지평선을 바라보며 매를 기다릴 뿐 말이 없었다. 어째서 스승님을 연금술사라고 부르는 걸까요? 내가 연금술사이기 때문이지. 그렇다면 금을 만들려다 실패한 다른 연금술사들은 뭐가 잘못되었던 거죠? 그들은 단지 금만을 구했네. 자아의 신화, 그 보물에만 집착했을 뿐 자아의 신화를 몸소 살아내려고는 하지 않았지. 제가 더 알아야 할 건 뭐죠? 그는 끈기 있게 물었다. 하지만 연금술사는 여전히 지평선만 바라보고 있었다. 한참 후 매가 먹이를 몰고 돌아왔다. 그들은 불빛이 드러나지 않도록 땅을 파고 모닥불을 피웠다. 나는 연금술사이기 때문에 연금술사일 뿐이네. 난 내 아버지의 아버지로부터 연금술을 배웠고 내 아버지의 아버지는 다시 아버지의 아버지로부터 배웠고 이렇게 태초로 거슬러 올라가네. 그 시절 위대한 업은 에메랄드에 단순 명료하게 기록될 수 있었어.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단순한 것들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책을 쓰며 해석하기나 철학 연구로 나아갔지. 그러면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길을 알고 있다고 자부하기 시작했네. 산티아고와 함께 먹을 것을 준비하면서 연금술사가 말했다. 그리고는 이렇게 덧붙였다. 에메랄드 판은 오늘날에도 계속 살아있네. 에메랄드 판에는 무엇이 씌어 있나요? 산티아고는 궁금해서 견딜 수 없었다. 연금술사는 모래 위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가 그림을 그리는 사이 산티아고는 늙은 왕과 우연히 마주쳤던 광장을 떠올렸다. 아주 오래전의 일 같았다. 이게 바로 에메랄드 판에 새겨진 것이라네. 몇 분도 안 되어 그림을 마치고서 연금술사가 말했다. 산티아고는 모래 위에 그려진 것들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암호군요. 영국인의 책에서 보았던 것과 비슷해요. 산티아고가 다소 실망한 듯 말했다. 아닐세. 이것은 저 2마리 매들의 비행과도 같아. 단순히 논리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네. 에메랄드판은 만물의 전기로 통하는 지름길일세. 현자들은 이 세상이 다만 하나의 영상이요 천상계의 투영일 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네. 이 세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이 세상보다 더 완벽한 세상의 존재를 보증해 주는 것이지. 신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 당신 영혼의 가르침과 당신의 경이로운 지혜를 깨달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이 세상을 창조하셨네. 그것이 바로 내가 행동이라고 부르는 것일세. 제가 에메랄드 판을 이해해야 합니까? 산티아고가 물었다.
만일 그대가 어느 연금술 실험실에 있는 거라면 아마도 지금 이 에메랄드 판을 연구하기에 가장 적절한 순간일 것이네. 하지만 그대는 지금 사막에 있으니 차라리 사막 속에 깊이 잠겨보게. 사막이 그대에게 깨달음을 줄 걸세. 사실 이 땅 위에 있는 거라면 무엇이든 그대에게 깨달음을 주겠지만 말이야. 사막을 이해하려고 할 필요는 없네. 모래알갱이 하나를 들여다보기만 해도 마음속에서 천지창조의 모든 경위를 볼 수 있을 것이니 사막 속으로 깊이 잠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대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게. 그대의 마음이 모든 것을 알 테니 그대의 마음은 만물의 전기에서 태어났고 언젠가는 만물의 전기 속으로 되돌아갈 것이니. 그들은 침묵 속에서 이틀을 더 걸었다. 가장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는 지역으로 다가가고 있던 터라 연금술사는 전보다 훨씬 신중해진 모습이었다. 산티아고는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려 애쓰고 있었다. 알 수 없는 것이 마음이었다. 예전에는 마음이 늘 어디로든 떠날 준비를 하고 있더니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서라도 어느 한 곳에 이르기를 원하고 있었다. 어떤 때는 향수로 가득한 이야기들을 오래도록 털어놓게 하고 또 어떤 때는 사막의 해돋이에 동요되어 소리 죽여 흐느끼게 했다. 보물 얘기를 할 때면 거세게 뛰다가도 그의 눈이 사막의 끝없는 지평선을 따라가다 길을 잃을 때면 다시 잠잠해졌다. 하지만 그가 연금술사와 단 한마디 말도 없이 길을 갈 때조차도 마음은 결코 고요히 있는 법이 없었다. 어째서 우리는 자신의 마음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죠? 야영채비를 하면서 그가 물었다. 그대의 마음이 가는 곳에 그대의 보물이 있기 때문이지. 제 마음은 변덕스럽습니다. 꿈을 꾸는 듯 하다가도 동요하고 이제는 사막의 한 여인과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녀 생각에 빠져 있을 때면 마음은 이것저것 물어대며 숱한 밤을 잠 못 들게 합니다. 좋아, 그건 그대의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라네. 마음이 그대에게 말하려는 것에 귀를 기울이게. 사흘 동안 두 사람은 많은 병사들과 마주쳤고 지평선 쪽으로 또 다른 병사들도 목격했다. 산티아고의 마음은 두려움을 말하기 시작했다. 마음은 그가 만물의 전기로부터 들은 얘기와 자신의 보물을 찾아 떠났으나 끝내 찾지 못한 사람들의 얘기를 해주었다. 때로는 보물에 이르지 못하거나 사막에서 죽음을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그를 두려움에 빠뜨렸다. 그러다가 이미 사랑을 만났고 수많은 그 말을 얻었으므로 자신은 지금 이대로 만족한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제 마음은 참으로 간사합니다. 말들을 쉬게 하기 위해 잠시 멈췄을 때 그가 연금술사에게 말했다. 마음은 제가 이대로 계속 가는 걸 원치 않아요. 바로 그걸세. 그건 그대의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일세. 그대가 마침내 얻어낸 모든 것들을 한낱 꿈과 맞바꾸는데 두려움을 느끼는 건 당연한 일이지.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제가 제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죠? 그대가 그대의 마음을 고요히 할 수 없기 때문일세. 아무리 그대가 듣지 않는 척해도 마음은 그대의 가슴 속에 자리할 것이고 운명과 세상에 대해 쉴 새 없이 되풀이해서 들려줄 것이네. 제 마음이 이토록 저를 거역하는데도요. 거역이란 그대가 예기치 못한 충격이겠지. 만일 그대가 그대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그대의 마음도 그대를 그렇게 놀라게 하지는 않을 걸세. 왜냐하면 그대는 그대의 꿈과 소원을 잘 알고 그것들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하는지도 알 것이기 때문이네. 아무도 자기 마음으로부터 멀리 달아날 수는 없어. 그러니 마음의 소리를 귀담아 듣는 편이 낫네. 그것은 그대의 마음이 그대가 예기치 못한 순간에 그대를 덮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야. 그는 사막의 길을 가는 내내 자기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마음이 부리는 술책과 꾀를 알게 되었고 결국은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받아들였다. 그러자 두려움이 가시고 되돌아가고 싶은 생각도 사라졌다. 어느 날 오후 마음이 이제는 행복하다고 그에게 말해주었다. 내가 때때로 불평하는 건 내가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이야. 인간의 마음이란 그런 것이지. 인간의 마음은 정작 가장 큰 꿈들이 이루어지는 걸 두려워해. 자기는 그걸 이룰 자격이 없거나 아니면 아예 이룰 수 없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들, 인간의 마음은 영원히 사라져버린 사랑이나 잘 될 수 있었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던 순간들, 어쩌면 발견할 수도 있었는데 영원히 모래 속에 묻혀버린 보물 같은 것들에 대한 생각만으로도 두려워서 죽을 지경이야.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아주 고통받을 테니까. 마음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내 마음은 고통받을까 두려워하고 있어요. 달이 뜨지 않은 어두운 하늘을 함께 올려다보고 있던 어느 날 그가 연금술사에게 말했다. 고통 그 자체보다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더 나쁜 거라고 그대의 마음에게 알려주게. 어떠한 마음도 자신의 꿈을 찾아 나설 때는 결코 고통스러워하지 않는 것은 꿈을 찾아가는 매 순간이란 신과 영겁의 세월을 만나는 순간이기 때문이라고 말일세. 연금술사는 별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 무언가를 찾아가는 매 순간의 신과 조우하는 순간인 거야. 내 보물을 찾아가는 동안의 모든 날들은 빛나는 시간이었어. 매 시간은 보물을 찾고자 하는 꿈의 일부분이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어. 보물을 찾아가는 길에서 나는 이전에는 결코 꿈꾸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했어. 한낱 양치기에게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일들. 그래, 그런 것들을 감히 해보겠다는 용기가 없었다면 꿈도 꿀 수 없었을 것들을 말이야. 그는 자기 마음에게 말했다. 그날 오후 내내 그의 마음은 평온했고 그는 아주 편안하게 잠들었다. 다음날 눈을 뜨자 그의 마음은 만물의 전기로부터 나온 이야기들을 들려주기 시작했다. 모든 행복한 인간이란 자신의 마음속에 신을 담고 있는 사람이라고 마음은 속삭였다. 연금술사가 말했던 것처럼 행복이란 사망의 모래알갱이 하나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고 했다. 모래알갱이 하나는 천지창조의 한 순간이며 그것을 창조하기 위해 온 우주가 기다려온 억겁의 세월이 담겨 있다고 했다. 지상의 모든 인간에게는 그를 기다리는 보물이 있어. 그런데 우리들, 인간의 마음은 그 보물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하지 않아. 사람들이 보물을 더 이상 찾으려 하지 않으니까 말이야.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만 얘기하지. 그리고는 인생이 각자의 운명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도록 내버려 두는 거야. 불행히도 자기 앞에 그려진 자아의 신화와 행복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 사람들 대부분은 이 세상을 험난한 그 무엇이라고 생각하지.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세상은 험난한 것으로 변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들 마음은 사람들에게 점점 더 낮은 소리로 말하지. 아예 침묵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우리의 얘기가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기를 원해. 그건 우리가 가르쳐준 길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걸 바라지 않는다는 뜻이지. 마음이 그에게 속삭였다. 어째서 마음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자신의 꿈을 따라가야 한다고 말해주지 않는 거죠? 그는 연금술사에게 물었다. 그럴 경우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마음이기 때문이지. 마음은 고통받는 걸 좋아하지 않네. 그날부터 그는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는 마음에게 절대로 자신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자신이 꿈에서 멀어지려 하면 자신을 가슴속에 꽉 붙잡아두고 경적의 신호를 보내달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마음의 신호가 들릴 때마다 꿈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겠노라고 맹세했다. 그날 밤 그는 이 모든 생각들을 놓고 연금술사와 얘기를 나누었다. 연금술사는 산티아고의 마음이 만물의 전기로 되돌아왔음을 알아차렸다.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피라미드가 있는 방향으로 계속 가게, 그리고 표지들의 주의를 기울이게. 그대의 마음은 이제 그대에게 보물을 보여줄 수 있게 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제가 미처 모르고 있던 그 한 가지였습니까? 그건 아니네. 자, 이제는 때가 된 것 같으니 이야기해주지. 들어보게나. 누군가 꿈을 이루기에 앞서 만물의 전기는 언제나 그 사람이 그동안의 여정에서 배운 모든 것들을 시험해보고 싶어 하지. 만물의 전기가 그런 시험을 하는 것은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네. 그건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것 말고도 만물의 전기를 향해 가면서 배운 가르침 또한 정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일세.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기하고 마는 것도 바로 그 순간이지. 사막의 언어로 말하면 사람들은 오아시스의 야자나무들이 지평선에 보일 때 목말라 죽는다는 게지. 무언가를 찾아 나서는 도전은 언제나 초심자의 행운으로 시작되고 반드시 가혹한 시험으로 끝을 맺는 것이네. 산티아고는 자기 고향의 오랜 속담 하나를 떠올렸다.
가장 어두운 시간은 바로 해 뜨기 직전이라는.